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에게 임했던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재앙도 그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재앙이 끝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재앙이 그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믿음을 결부시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자로 만드시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를 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무엘하 말씀만 본다고 하면 앞에 21장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재앙이 오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이 있겠지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바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 불량배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또 재앙을 일으키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또 다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격동시킨 게 아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기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저 욥이 편안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재앙만 내리면 그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각종 재앙을 막 갖다가 이제 부업 고난 속에 빠지게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깨우쳐 돌이키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을 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는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 자, 이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신정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는 평안한 거예요. 그 나라는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것은 다윗이 많은 환난 과정을 거치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진 그 상황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아졌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사탄의 덫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무리 육신적인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든든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 잘 살게 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좀 생활이 괜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집중을 하고 이거 있으니까 난 이제 걱정 없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삼아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한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도 하셨지만 이 다윗 속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그 속에 남아있는 나는 이제 걱정 없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끄집어내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자기 부하 장군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인구조사를 해라.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고 얘기를 했다.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인구조사를 합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구나 하고서 그걸로 기뻐하려고 왜 합니까? 이 요압이 다윗의 잘못을 콕 찍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윗의 마음은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냐, 빨리 인구조사를 하라. 왕이 다그쳐서 명령을 하니까 요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인구조사를 9달 20일 동안, 거의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장군이 나라를 지키는 걸 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걸 보면 이때 당시 얼마나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이제 9달 20날 만에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130만 명이 군사가 있는 것이 보고가 된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다윗은 야, 이렇게 내 군사가 많구나,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다윗인데,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성장한 사람은 잠깐 이렇게 넘어져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의 교만, 자기의 불신앙,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깜빡해서 정말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사는 줄 알고 그거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면 행복이 와요. 그러나 내가 뭘 가지고 그걸로 살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집중을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참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 이걸 놓쳐버려요. 오늘 이걸 놓쳐버리고 살았다고 하면 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미 인구조사는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치시질 않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거냐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거냐. 그리고 한 가지는 3일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거냐. 이때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하는 겁니다. 왜 세 번째를 택하느냐. 뒤에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매를 맞겠다고 이걸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자녀들 그렇게 뭐 때리고 그러는 걸 잘 안 하지만 그전에는 참 매를 자주 들고 이러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을 보게 되면 매를 들면 막 반항을 하고 도망을 가는 애들이 있고요. 잘못했어요 빌고서 막 안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잘하는 걸까요? 안기는 거야, 안기는 거. 원수에게 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맡겠습니다. 다윗은 이걸 택했다는 거예요. 왜 때려, 왜 때려?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런 자세를 갖지 않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을 나라에다가 퍼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7만 명이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듣고 옮기는 거니까 하루에 7만 명이라면 그 다음 날은 20만 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50만 명,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그치게 됐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재앙이 어떻게 해서 그치게 됐는가? 16절을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기 천사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징계를 위한 심부름꾼으로 천사가 와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아직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잖아요. 예루살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는 아직 전염병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이제는 서울의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어떻게 해서 그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그랬습니다. 뉘우쳤다는 걸 요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뉘우쳤다고 하는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나는 후회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돌이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참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서 막 후회하고 번복하고 그러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뉘우치셨다,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다가 지금 은총으로 바꾸셨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 죽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다. 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걸 이겨보겠다고 전염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무슨 가서 예방주사를 맞을 거 놓쳤네. 이제라도 가서 그냥 입원해가지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재앙이 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기는 걸 다른 말로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럽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마치 실수하시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긍휼을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고요.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지금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이 양물이가 뭐예요?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백성들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하고 우리 집안을 치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자세가 있어야 재앙이 끝나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보면 누구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냥 그게 지금도 나를 속속이고 지금 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게 재앙이 끝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서도 근데 못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대단한 게, 위대한 게, 보세요.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치세요. 하나님, 나를 치세요. 그냥, 겉으로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근데,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이 양무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치세요. 이게 나를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나의 범죄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고통을 받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내 가족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족들 고쳐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네가 아주 다 받아라 그러고 하나님 그냥 당장 죽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마치 죄인인 것처럼 다 십자가에서 그걸 다 지셨어요. 우리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저것 때문에 그랬다.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그치는 거예요. 안 그쳐. 내가 범죄했사오니 나를 치세요. 나를 치세요. 이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걸 바꾼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기회도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함이 없다 그러면 늘 그 자리. 자기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의로운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저 여부수의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재앙이 끝나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예배 드리니까 뭐 되겠지? 아, 예배 드리는데도 또 재앙이 끝나지 않는데요? 제대로 예배만 되게 된다면, 제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문제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제단을 쌓아서가 아니라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이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면서 왕이 오니까 막 그냥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어째 오셨습니까? 반갑게 맞이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시냐고 제물도 드리고요. 또 그냥 나무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제단을 쌓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래? 하고서 공짜로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라 24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나 공짜로 안 받겠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요. 다윗은 아니다.
값을 주겠다. 타작마당도 샀어요. 빌리는 값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물, 소도 샀어요. 값을 치렀어요. 근데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여기하고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여기는 은 50세겔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 금 600세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이 맞지 않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잠깐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금 600세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전부 사버린 거예요. 큰 값을 치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곳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상에는 이것을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라우나라고 하는 것은 이 여부스 그 여부스 사람 그 말로 아라우나라고 그렇게 타작마당이 있고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쳤던 그곳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사놓은 이 땅 위에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삶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삶에서 복종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이게 제물이 바쳐지잖아요.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제물이 바쳐질 때 번제 제물 소나 양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 근데 그 제물이 누구예요?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끌고 와서 먼저 소나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가 죽지만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사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나도 이제 주님의 뜻이라면 나도 죽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의 값을, 물질의 값을, 또 모든 부분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져 가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재앙이 끝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끝이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재앙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 재앙이 끝난 것처럼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재앙과 고통이 없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다시 어리석게 인구조사를 하듯이 내 육적인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온전한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그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확실하게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